아살라몰라 알레이쿰.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살라몰라 알레이쿰. 발음이 잘 돌아가지 않죠? 이것은 우리 시리아 땅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우리 2차 팀과 함께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3차 팀 또 터키 시리아 팀 우리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사역이 잘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협조 가운데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우리 파이어 프라이데이에 쓰니까는 사람들이 다 눈이 희둥그레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더 많은 분들이 인사말로인지 몰라도 목사님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군인 같아요 그러는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머리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스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에이치라 지역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이삭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장남이 하산이라는 청년인데 이발사예요. 집은 뒤에 있고 앞에 입구에 바로 이발소를 경영하는데 저런 이발소는 처음 봤어요. 이발소 의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손님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아들이 저보고 자꾸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서 뻔하잖아요. 그러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찍 감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갱그라에 이르렀을 때에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그런 비정한 각오로 깎았고 시리아 선교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9장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 머리야 다시 자라면 되지만은 저 청년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덮었던 저 시뻘건 저 천자락이 예수의 보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야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깎은 게 아니라 문제는 창룡이도 깎았다는 것입니다. 빡빡이가 돼가지고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깎으니까 자기도 깎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자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깎고 나는 억지로 깎았습니다. 또 한 장 보여주는데 저것은 두 번째 재방문 이틀 후에 재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11시 반경이 됐는데 저 친구가 또 나타나서 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틀 전에 깎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사랑스러워서 내가 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의자도 하나밖에 없고 손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저렇게 또 깎았는데 실은 내일 깎자 그랬어요. 오전에 도망가려고 쟤는 12시에 일어난 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깎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 수염만 좀 깎아달라 그러고 앉았는데 바리깡부터 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깎였지만은 믿음은 더 크게 자라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가정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시리아 4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이 복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움 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홍해같이 멸망과 구원이 갈라지고, 멸망에 있던 자라도 구원으로 옮겨지고, 의인이 하나님의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고, 죄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바로 아래서 신임을 하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탄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짓눌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길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당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현재 분사형입니다. 과거에도 멸망 속에 있었고 지금도 멸망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계속 멸망으로 가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과거에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그들, 이 기준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만약에 십자가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면은,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면은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슨 구원을 일으켜 주느냐?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가 착한 사람이고 예수가 좋은 사람이고 성인이고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no.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로마 군병에게 옆구리가 찔려서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는데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2000년 전에 흘린 예수의 피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할 거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은 멸망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데마다 배후의 역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저주를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 자라 그랬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은 죽일 정도의 죄를 범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러나 그 저주의 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는 빨리 그 당일에 장사를 해버려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사탄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 속에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는 좋아하고 예수는 존경하고 예수는 인정하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일은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세계 10억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그리고 그 따르들은 무슬림들은 바로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데 실상 그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 모함메드가 이슬람을 만들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 땅에, 시리아 땅에 예수의 소문이 넘쳐 흘렀을 때에는, 그러나 바로 시리아를 오가면서 대상을 했던 이 마호메트가 이 어느 날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 이후부터는 꿀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안에 나오는 103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모두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은 꿀안에 기록된 대로 28명의 선지자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무함마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번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최종 선지자다. 27번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무함메드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등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는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인데, 그들은 그 보혜사를, 위로자를, 카운슬러를 누구라고 해석하느냐? 바로 마호메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령을 부정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다 예수 좋아하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착한 첫날에부터 저 B팀은 새벽 2시에 도착해서 6시에 일어나서 훈련받고 밥 먹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도시사역할 때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다 받아들이다가 예수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나오면은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무슬림이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짜가 있고 진짜도 있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사진을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이 보세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저들, 예수를 부정하는 저들, 여자들 보면요 참 불쌍해요. 히잡을 쓰는데 저 순리파는요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어요. 저 35, 6도가, 그러니까는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는 저 지역에 장갑을 저렇게 끼고 있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냐고. 그것도 시커먼 장갑을 끼고 가방도 들었는데 보니까는 명품 백을 들었다고. 시커먼 가방. 가만히 보니까는 가짜더라고. 짝퉁이더라고. 저 열 몇 명 타는 세르비스라는 그 조그만 봉고차 버스 안에 우리 팀이 몇 명 탔는데 갑자기 저 시커먼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가슴이 서늘하더라고. 저 얼마나, 저 사람들 사진 절대 못 찍어요. 몽킨수라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럼 100% 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찬스를 봐가지고 착 찍었지.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세계 4대 이 모스크 중에 사원, 이슬람 사원 중에 하나가, 큰 사원이 다마스커스에 있습니다. ummayyah 이 사원인데, 저기에 들어가려면 여자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남자들은 그냥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뭐 뒤집어 써야 돼. 입구에 가가지고 우리 팀들이 저렇게 뚫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는 직전의 모습입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시커멓게 뒤집어진 여자들이, 여자석이 있고 남자석이 있고, 절대 여자석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나는 들어갔어. 왜? 사진을 찍으려고. 막 들어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라 그러더라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건 여자석에 들어가야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런 거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그냥 수십 번 절을 하는, 나 어리석어. 누구의 절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기 서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보면 동그랗게 뜬 곳에 천국 모형도가 그려져 있어요. 꾸란에 나오는 천국 모형도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생명수강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며 흐르는 것처럼 저기에도 강이 흐르는데, 저 강이 무슨 강이냐? 우리는 생명수 강이지만 저기는 술강, 위스키 강이에요. 위스키가. 저 강에 술이 흐르고 있다고 저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알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자는 바로 죽자마자 곧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72명의 여자가, 예쁜 여자가 하늘하늘거리면서 나타나서 옆에서 술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꾸란에는 여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희미하게 있어요. 남자들이 천국 가서 할 일이 바로 저거예요. 뭐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드 성전을 일으키면서 테러 폭탄을 터뜨리면서 자살 폭발하는 이유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애매모호해요. 정말 무슬림들은 천국 가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슬람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은 가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남자분들, 야, 저 얼마나 좋겠노? 실컷 술 먹겠다. 72명의 여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이 저를 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왜? 꾸란을 읽어보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사우디의 그 메카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곳이 아담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홍수가 와서 다 피했다가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 바로 그 메카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있어요. 저들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마라는 지역에서 거기 S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팀을 짜서 또 가는데, 지방사역 2박 3일 가는데 우리가 내린 곳이 바로 어디느냐, 바로 모스크 앞에 내렸어요. 거기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조그만 마을에 11개의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에 있는 철저한 그러한 그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뭘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삐걱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슬람 목사와 부목사가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을 해요. 여기는 뭐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뭐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한다. 내가 보기엔 수천 명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강단도 보여주고 거기서 설교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를 또 목사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바로 저기다 데리고 가세요. 저 모스크를 지어놓으면 거기에 확성기를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달아놓고 저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문을 낭송하고 하루에 5번씩 저기서 설교하고 하면 여기 쫙 퍼져나가는 그곳인데, 거기서 서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발전기를 좀 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전기를 켜더라고.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 되겠냐고, 좋은 말을 하겠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를 켜니까는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마이크에 앰프에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슬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못하고 알아들으니까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될지어다 했더니 옆에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말 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 안 통하는 것도 너무 크신 은혜. 너무 왠지 저 사람이 우리를 초청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돌아다니는데, 창룡이는 쩔뚝쩔뚝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더니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이만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야기, 이슬람 목사 집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정식 초청받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기다 가서도 우리가 풍선 사역하고 이러는데, 자기 첫째 부인에서 낳은 아이가 10명이고 둘째 부인이 나오는데 40살인데 거기서 낳은 아이가 4명, 도합 14명, 손주까지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떼거지로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목사다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느냐, 들어보겠다,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라! 하면서 더 이상 못 전하게 하는. 그러면서 라갈라발라갈라발라 하면서 그 애들한테 예수는 누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손짓 발짓한 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알라가 그냥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슬림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만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막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그 가만 보세요. 배후에 어두운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갔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면은 이슬람은 있을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에,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가 아니면 누가 죽었느냐? 예수로 가장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알라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예수같이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병이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한 유력한 설이 뭐냐?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 예수처럼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12명이 제자가 있는데 로마 군병이 쳐들어오니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를 보호하려고 12명이 전부 다 예수가 돼버렸어요. 똑같이 예수처럼 생겼어요.
로마 군방이 헷갈려가지고 진짜 예수는 잡지 못하고 가짜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꿀 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저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십자가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십자가의 건물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이슬람은 십자가를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창용 집사님이 이번에 참 사역을 잘 감당 다 했어요. 도시사역, 지방사역, 2박 3일, 3박 4일 다 같이 따라다니고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네? 그래도 피곤한지라 입이 부르트고 그러면은 저 집에 그냥 약간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다른 팀이 저 알레포라는 저 북북 지역이 2박 3일 끝마치고 다마스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팀은 거기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갔는데, 다른 팀 중에 하나가 이 주목사님하고 그 팀이, 최 권사님이 간 팀이 그 숙소 일을 잊어버렸어요. 써놓은 걸 어느 호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알레포 큰 데에서 어떻게 호텔을 찾아가요? 그래서 비상연락망 전화를 해보니까는 또 잘못 적어줬네. 엉뚱한 사람이야.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택시를 데려다 주었던 그 택시 기사가 바로 알레포 대학 청년인데, 이 청년이 바로 숙소를 잃어버리고 해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너 코일이 아니냐?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호텔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내가 호텔을 안다. 앞서 한 4명이 호텔을 데려다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란 모자 쓰고 이러더라. 그러니까는 그건 당장 맞는 거지. 이러니까는 이거 신창용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호텔도 찾아오고요, 선교지 가면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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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진이 참 기가 막힌 사진인데, 저 한쪽에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한 손을 이렇게 있는데, 한 손은, 왼손은 지금 묵주를 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누구에다 하느냐? 신창용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저러냐고. 여기가 아파서 그렇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리를 절로 옮기더니 묵주를 돌리면서 왈라갈라 왈라랄라 왈라갈라 왈라랄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팀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보혈로 이미 덮었노라. 신창용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노라. 이 가짜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막 내가 옆에 딱 가가지고 나도 똑같은 말로 했습니다. 리칼라발라 샤칼라발라갈라발라 알라 칼라발라갈라발라. 나는 방언으로 드렸다 해댔어. 할렐루야. 저 사람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신창용이가 더 건강해가지고 할렐루야.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은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던, 오늘 고린도서 1장 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가는 것도 기가 막힌 곳에 갔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저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했던 그 가정에 노총각 50세 난 노총각 아저씨가 성지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가자고 갔더니 저곳에다 데려줬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꼬꾸라졌던 기념한 저곳에 교회가 섰는데, 최 권사님이 그곳에 그토록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바로 저곳에 갔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 저것을 바라보며 보여주느냐? 저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되심을 부인하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꼬꾸라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웠더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노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모든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 갈 자도 천국 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의 매임에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의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것입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스웨다에서 좀 더 들어간 알코에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를 받아들인 15세 난 학생이 이제 16세가 되었는데 암젯이라는 현황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도리를 거기다 주었는데 너무 좋아.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 믿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자기 백에다가 학교 백에다가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걸 써놓고 한국말로 써놓고 다니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이제는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글을 읽는 수준이 됐어요. 한글 읽는 수준이 되고 영어가 굉장히 임프루브가 됐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너는 기독교인으로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가자마자 성경책부터 갖고 와서 난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할렐루야. 저 가정에 갔더니 재방문을 했는데 요번에 세 번째 재방문한 거죠.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양 장로님이 1차 때 갔는데 그때 저 아버지에게 자신이 쓰던 모자를 줬어요. 양 장로님 생각나죠? 제임입니다. 양장 이름이 제임이 안 왔냐고 너무 섭섭하면서 그때 찍은 사진, 모자를 전해주면서 찍은 기념사진을 저렇게 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양 장로님 다음에는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갔던 애들 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암젯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려고 했지만 이번에 베풀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가정에 재방문한다고 전화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구원 얻을 영혼 둘을 모녀를 저기다 딱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정경희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그렇게 갖도록 원해가지고 성경책을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엄마에게 또 현아욱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만찬을 하고 헤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를 베풀려고 했는데 못 베푼 것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연두색 입은 둘째 딸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고 저 두 딸이 반대하고 아버지는 찬성하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예가 없다고, 절대로 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야, 2년만 기다리자. 네가 성인이 되면 그때 내가 세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기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불러가면서 자기는 무슬림을 싫어한다고, 아프가니스탄 예를 봐라, 파키스탄 예를 봐라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예수를 잘 믿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 사진은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저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도 이번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다마스크 대학이나 홈즈 대학이나 알레포 대학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너 거기 가면은 한국 학생을 꼭 만나라. 할렐루야. 한국 학생은 누구냐? 전부 다 선교사로 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국 아이들 만나가지고 꼭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하여튼 창룡이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왜? 하루 3번 약을 주먹만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잘 먹어요. 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저렇게 웃는 거 보세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가지에다가 속을 싹 빼고 거기다 고기 다져 넣은 밥이 있는데, 그리고 그 토마토 국물을 가지고 식초 넣어가지고 좀 동치미 국물 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 가지를 가져오면 좀 느끼하던데 그걸 4개나 집어 넣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막 국밥 먹듯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 이곳이 바로 요번에 제 머리를 깎아준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서로 바꿔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찍어봤어요. 저 가정이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바로 저 가정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부인이 파티만데 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6시간 빨라요. 오늘 예배 드렸느냐? 예배 드렸대요. 매일 예배 드리고 있대. 할렐루야. 자기는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라고 2번, 3번, 4번 나에게 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딸도 올라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저 집에 2번째 방문, 이틀 만에 2번째 방문을 해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어요. 한 지역에 가서 그 수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피신을 저곳으로 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저곳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라. 보통 6개월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재방문을 하라 그래서 이틀 만에 급히 일정을 바꿔가지고 저 가정으로 다시 찾아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밤새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라. 세를 베풀고 성찬식을 베풀어서 이곳이 교회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끄니세라는 말은 아랍어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니네 집이 이제는 교회다. 그 마을에 5,000명 되는 그 헤르베틴 누르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니네 집이 교회다. 그 이발소가 있는 그 집이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에 나는 십자가를 세우고 싶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리했더니 이 친구가 손재주가 많아. 그 동네에서 아티스트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런데 막 찾더니 막대기 2개를 가져오더니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모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뚝딱뚝딱 같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저 십자가를 세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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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송할 때 얼마나 자기들도 감격하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다가 울고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간수장, 구원받은 간수장 세례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뻐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흔쾌히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라. 처음엔 저 사람이 첫 번째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비웃더라고. 네가 조금 전까지는 무슬림이더니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네가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마치 변질된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저 친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 시리아 빵, 저기 먹는 빵이 있어요. 그 가정에 마치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행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신창현 사님 저 무릎 꿇고 뒤에서 우는 거 보세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떡을 모두 다 그랬던 자들이 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살에서 하나.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알아 모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 올라라는 딸이 영어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랍어 성경을 갖고 영어 성경 갖고 있으니까 같이 다 전하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굳게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간 다음에 아까 전화해서 십자가가 아직까지도 서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 아직까지 굳게 서 있다.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 안 부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안에 되면은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장기 사역자들이 가서 저곳에 가서 확실히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오전 11시에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잔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을 다 따로 써가지고 주고 꼭 예배 마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일 동안 목회한다고 해서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은 저 가정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으며 저 5천 명의 말 한 번도 예배를 들어보지 않았던 저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한 번도 찬송이 없던 저곳에 찬송이 드려지고 부흥회가 없던 저곳에 부흥회가 열게 되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곳에 십자가가 없던 저곳에 십자가를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 십자가가 그냥 상징적일 것뿐만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오가던 자들이 이 집이 바로 기독교인이구나.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5천 명의 마을 중에 도대체 저 십자가를 왜 세우느냐 그러는 가운데 저곳에 성경을 3권 주고 왔어요. 3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더 많이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온 자마다 성경을 나눠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도를 읽다가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 진리가 피 묻은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쓰러졌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돌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승리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는 그 순간에 당신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아직까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